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의 기도와 그리고 또한 사모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심장한 걸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낼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향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라는 거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리는 뭐냐라는 거죠. 국어 사전에는 참된 이치, 저는 참된 도리,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해석이 조금 느슨해져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나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죠. 왜? 그룹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진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1.1억이라도 푸른 씨 들고 꽃도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진리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계시의 부분을 말씀하세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세상 창조할 때부터 창조된 모든 것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보여졌고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 우리 먼지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영광 받으시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핑계할 수 없고, 누가 나한테 전하지 못해서 내가 못 믿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묻더래,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 보여봐요.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런 말 들으면 상당히 전도하다가 당황스럽죠.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그러다가 당황스러워서 보통 하는데 이분은 대뜸 대답을 했대요.
선생님 눈에 보일 정도의 신이라면 난 안 믿어요. 우리의 죄만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고 그 속에서 자연 만물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연 만물의 일들을 보면서 애써서 거부해요. 그러면서 한 분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믿어도요,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급할 땐 찾고 그 다음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내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우상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왜요? 내가 만든 거는 나한테 구속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게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귀찮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동양 문화권에선 유교 사상 이런 걸 때문에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전도하기가 어렵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들은 결혼식 살아오면서 모든 일들은 다 교회 와서 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신사로 간대요. 왜냐면 구속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도 죽어서 거기 신사 가서 신이 될 거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는 것을 지혜롭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점점 더 어리석게 되는 거죠. 복에 복을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영광에 영광을 더하고 은혜 위에 더하는데 어리석음이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막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내 육신의 생각과 욕망은 자꾸 그 진리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말씀하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리석음의 끝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가만히 보면 내가 지식인인데 난 우상도 안 하고 나는 무종교야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교만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권력이나 능력 또는 성공과 행복, 그것이 목표가 되고 신이 돼서 그게 잘못되면 자기의 인생도 망가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만 자기 자신만 인정하지 않을 따름이죠. 유물론 사상을 신봉하는 공산주의는 이 사회주의죠. 세상은 다 물질로 되어 있고 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은 거기 수식어가 막 붙어 있죠. 영도자니 뭐냐면서. 근데 거기에 김일성은 죽었으나 사회주의 안에서 영생불사니 살아있는 존재, 즉 살아있는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그 법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신을 인정한다는 거죠. 신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선포하신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선포했어요. 즉 우리의 영생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전도하다가 보면요,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도 알아요, 나 예수님도 알고 다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겠죠. 거듭난 성도들은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왜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입니다. 또한 진리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알기 때문이죠.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발견하는 영적 감각, 그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영혼이 찬양과 감사를 예배 속에 올려드리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마음을 드리게 되죠.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간절히 하나님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 특별한 계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전도자의 그 전도의 목소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 만물에서 계속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화롭게 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정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자격이 되고 그런 예배 시간이 됐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다 보면 감사의 마음도 사라진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 희망이 안 보이는 허망한 마음과 허망한 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투덜대는 말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의 말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잘 되는 사람, 영통한 사람, 좀 불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차이점이 뭘까 가만히 봤어요. 또 고난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사람 뭘까 봤어요. 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저 감사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저절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는 감사의 말을 늘 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울 때 그 미국에 유학 가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유학하면서 배운 말이 있다면 땡큐였대요. 땡큐. 가장 어색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말이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제가 어릴 때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별일 없었지요. 아침 먹었어요, 이거 했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문화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사회가 바뀐 것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뭘 해주는데 땡큐 그랬는데 어색하더래요, 마음. 그리고 뭘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하기가 상당히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땡큐,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다는 거죠. 여러 가지 거듭내려 해요. 공부를 하는 거. 좀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 와서 일을 하고 가는 거 하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정말 고생한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비교가 안 되죠. 법적 보호도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 보호까지 다 해주잖아요. 정말 허드렛 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때로는 힘이 들어서 왜요? 알바해야지, 공부해야지 막 이러다가 보니까 낙심돼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하다 보니까 앞길이 깜깜하고 두려운 생각도 든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감사한 마음을 찾아보려고 했고, 삶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둘 감사, 그래 내가 건강하니까 이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다른 사람 보던 나는 미국 가서 유학을 왔잖아, 그러니까 감사하지 하다가 보니까 미래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그 일을 다 극복하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저명한 신학자와 복음주의적 목회자가 돼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아주 큰 이력을 감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고향을 떠날 때요, 그때 아들이 3살인가 막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사 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났더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진짜 10원짜리 하나 안 남았어요. 그 당시 이제 고향교 목사님이신 전병진 목사님이 음료수라도 사 먹으라고 2만 원을 저의 손에 쥐어진 게 전부 다였어요. 그걸 갖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떠난 일이 있는데, 제가 아무도 모르는 타지에 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때 자신감 있게 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많은 상황 속에 고비를 느끼게 되고 낙심이 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낙심을 이기려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을 찾으니까 허망한 마음이 사라져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앞길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세상이 달라 보여서 새롭게 힘을 얻곤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절 될 때마다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 되면 한번 고향을 와야 되는데 제가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게 참 마음의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때 참 명절을 앞두면 그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고향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명절날마다 아파요. 감기가 걸리든 뭐래든 아파서 저 아내, 아들 셋이 누워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으면서 명절을 보내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다시 명절 끝나면 다시 낫고 그리고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교롭게 그렇게 되더라고, 공교롭게. 그럴 때마다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 속에 소망이 있는 희망의 마음으로 제 마음이 지켜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힘으로도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희망이고요, 그 속에 생겨나지는 희망이 여러분들의 꿈, 미래를 성취해 나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마음에 앞길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힘이 없다면, 미래가 깜깜해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죠. 우리 사회 전반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증오와 믿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 대중운동 이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민중을 분노케 하고 민중을 그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케 하는 일들 속에서 증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한 민중을 이용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면 사단에 쓰임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이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는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회 속에서 보면 옛날보다 우리나라 지금 현 시대에 감사의 표현 이런 것들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이 생각해도 나를 지도하는 선생님 너무 귀하죠. 그러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뇌물과 부당한 가치로 몰아버렸잖아요. 물론 과거 잘못된 점도 일부 있었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사회 전반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인색하게 하고 불법인 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이 됐다고 보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현장이 되고 있는지. 비단 이런 상황들은요, 교육 현장만이 아닐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학 중간에 엄마한테 착한 일 할 사람, 부모한테 착한 일 할 사람 손들고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할래요? 방 닦을래요? 설거지 할래요? 뭐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한 애는 가만히 있더래요. 너는 왜 가만히 있냐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엄마가 그랬대요. 자꾸 저질을 하니까. 그럴때라도 말이죠. 요즘에 교육은 어떻습니까? 책에 여자라는 이유로 설거지 시키면 이렇게 부모를 고발하라고 써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막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위해 주는데 내가 엄마 도와드려야지, 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마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해외를 가보면서 느낀 겁니다.
사회주의 사상 속에 있는 국가들은요, 뭘 해줘도 고맙습니다가 없어요. 거의 듣지 못해서 제가. 그런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있는 지역을 가보면요, 작은 한마디라도 고맙습니다. 터키 지역에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 보면 탁 치면서 땡큐 땡큐 넘버 그럽니다. 뭐 해준 것도 없어요. 근데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도와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외교권이지만 그 잠재되어 있는 기독교 문화의 일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민주주의는 감사가 있어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화는 감사가 없기에 희망을 갖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의 문화를 통해 허망한 마음을 이기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말 복 있는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희망 있는 미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다 달라요. 캐나다에서는 길에서 위급한 사람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은 불법이래요. 굉장히 불법이래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 중국에서는요, 도와주고 난 후에 나중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생길까봐 어려운 당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도와주지 않는 게 정상이래요. 도와주는 게 비정상이래. 이게 문화 차이가 엄청 크죠. 전에 영상을 보니까 한 여성이 핸드백을 안 뺏기려고 막 질질 끌려가면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붙잡고 있는데 거기 10수명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게 문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을 정상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또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겐 주일이면 등산 가고 유원제 가고 관광 가고 쇼핑 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형님 친구들이 저를 미쳤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형님이 장로님이 되고 누님이 권사님이 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이 터져나와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보면 감사해야죠. 근데 가족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왼수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장의 멘트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 근데 그 아름다운 순간이 왼수 맺는 순간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까? 투표를 해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범사에 감사. 우리 옆에 분들한테 고맙습니다. 찬양대 보세요.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주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휘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요, 여기 그냥 한두 분 놓고 예배드릴 때하고 여러분 같이 예배드릴 때 감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바라보면서 이 왼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천생연분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 당신과 우리 사이 내자 그러니까 처음에 당신과 나 사이니까 왼수 그래. 내자 평생 왼수.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인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재산과 자녀를 다 잃게 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갑자기 노예로 팔린 요셉, 원망과 증오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정도로 감사한 삶을 살아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감사하고 나면 어떤 신에게 무엇을 빌거나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감사하는 걸 쉬지 않아요. 근데 그 감사가 결국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고요.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감사함으로 결국 모든 것을 배로 회복시켰고요. 요셉은 모든 것이 망가진 인생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원수 같은 형제들을 보호해주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희망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자신이 스스로 감사를 표현할 마음이 있고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있다는 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부모한테도 감사하고 형제들끼리도 감사하고 속상한 거 답답한 거 다 내려놓고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그들 명절이든 어느 때든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꼭 동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감사로 가니까 너도 커도 내가 한 이 말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는 분에게 너희들도 감사하도록 해라 하고 꼭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그 감사 인사 대상이 목사님이라면 꼭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저와 이제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순간까지 그 일을 어릴 때부터 계속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감사의 복된 것을 보여주려고 말이지. 또한 그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녀들도 감사의 표현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볼 때 마음이 뿌듯하고요, 어려울 때 희망을 찾아내는 거룩한 일들을 보면 대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생각에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겠고 증오와 미움도 있을 수 있겠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 불평이든 증오든 원망이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이기게 하고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막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더 온전한 진리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일에 실패한다면 아버지께, 진리신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들은 뭡니까? 복음인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과 모든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에 유대교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던 본분왕들, 그들은
제자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을 붙들어다 놓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외부에서만 있었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권을 주장하며 자랑하며 주장했던 할례파 유대인들. 원래도 우리는 다 예수 안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점과 이 모든 능력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를 주신 거죠. 또한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거짓 교사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이 있는 것처럼 혼란케 하는 마음들 말이죠. 오늘날도 교육의 현장이나 사회문화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를 거부하게 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일제시대만큼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움직임은 뭐냐?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이런 일들은 진리를 막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하면 벌금 내지는 구치소에 가두기도 하는 게 그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주창하는 사람이 고양시 지역의 기독교연합회와 대담 속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에서 이단을 지칭하여 비판하든지, 오직 예수 이름을 믿어 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로 벌금과 또한 심하면 구치소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법안이 주장하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모여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왜요? 그 일들이 자행되어진 캐나다, 영국, 모든 프랑스 이런 나라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의 이름이 저주받은 우리를 자유롭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주받은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허망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농한기에 꿈도 비전도 없었던 허망했던 시대에 저주를 끊고 복된 신앙의 명문이 되고 복된 나라가 되도록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희망을 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바꾸었느니라라는 특별한 용어가 나옵니다. 모든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꾸어버렸고 또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게 바꾸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 사건을 갖고,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가서 두 번 더 죄를 짓지 말라고 보낸 그 말씀을 바꾸어서 다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갔을 때 예수님이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는 성경 기절로 바꿔버렸답니다.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차별금지법 속에 가장 중요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남성이라고.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심 할 만한 본성을 주셨는데, 이러한 본성을 억지로 누르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릴 때 허망해지고 불행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권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동성애를 표현한 설명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에이즈 같은 질병이 결국 보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진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체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불평과 저주의 조건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잘못된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동성애자로 바꾸어 얘기를 하는 진리의 왜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들이 가진 신체의 정체성이 질병,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면 정말 강력하게 내가 남자임을, 강력하게 여성임을 내가 고백하면서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모르니 그 질병 속에 그냥 노임받고 있는 게 안타깝고 아쉬운 거지만 이걸 이용해서 교회의 진리를 바꾸고 진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진리를 막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결과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미래를 볼 수 없도록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이 허망해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리로 믿고 희망을 잡고 이루는, 그리고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우리의 서로의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가족 간에, 부모 간에 감사의 마음을, 또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심어지면 세상의 문화의 인식이 뒤집혀도 진리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떠지게 되고 아무리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담력과 지혜가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된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신 예수님 없이 정상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걸 고백할 때 진리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룩한 길을, 희망의 길을, 비전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부를 때리러 표현하고 살아서 오히려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희망이 없는 집안과 가정에 희망이 보이는, 단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